지난 주일 함께 맞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경회를 마쳤습니다. 여러 구호들이 있었는데 한번 구호가 하도 많아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뭘 해볼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교회, 기도로 능력 받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전도하여 부흥하는 교회. 그 다음 뭐죠? 마지막에 아멘 하여 복을 받는 교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하자. 뭐 이런 어디 있는데. 전도는 어떻게 한다?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 전도는 어떻게 한다? 네, 사경에 안 오신 분들이 이게 뭔 소린가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사경의 이야기도 좀 하면서 오늘 말씀 보고자 합니다. 3일 동안 5번의 집회를 통해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생명나무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복의 공식, 하나님의 지팡이, 또 전도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시고 또 아멘 소리가 온 교회에 들썩였습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시간마다 함께 하신 분들, 또 찬양으로, 기도로, 봉사하고 또 헌금하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사경회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큰 숙제를 받은 듯 싶기도 합니다. 숙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사경회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하죠. 사경회 이후 은혜의 불길을 계속 지펴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사경회 때 은혜 받는 게 더 어려울까요? 그 은혜대로 삶 속에서 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날 이후가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오래전 친구 목사로부터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이제 교회 섬길 때 그 친구 교회가 이제 서대문구 쪽에 큰 교회입니다. 그 친구도 뭐 당연히 부목사를 할 때 그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때 뭐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하고 눈물 콧물 할렐루야 아멘 뭐 수많은 교인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문제는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나고였습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쏟는다? 교회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쏟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교회 마당에서 서로 먼저 차를 빼려 하다가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빨리 차 빼시오. 이때는 존댓말을 했는데 앞차가 빼야지 빼지. 내가 먼저 가겠다.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네가 왜 먼저 가냐. 네 차는 안에 있는데 내 차가 빨리 가야지. 앞으로 쿵 뒤로 쿵 뭐 고성의 험한 말에 욕설까지. 그래서 내는 경찰차가 와가지고 3일 동안 은혜 진탕 받고 신나게 받고 주차장에서 경찰차가 와가지고 결국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회 시간에 받은 은혜 얼마 가지 못했다. 그래 그 부목사 친구가 받은 은혜 1시간이 못 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은 경우 사경의 분위기가 있어요. 사경의 분위기가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달을 넘기지 못하는 걸 많이 봐요. 어떤 분 그래요? 이 말씀 드렸더니 목사님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사경회 하면 좋겠네. 그날 아무리 뜨거운 감동과 결단을 했어도 그날 이후 점점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어떻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뜨거운 은혜를 더해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은혜를 더해가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단의 불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 레위기 6장 펴고 계시면 13절, 짧은 한 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불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아멘.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처음 말씀들이 제사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 오늘로 하면 예배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예배를 귀히 여기셨어요. 오죽하면 5장까지 5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6장부터 7장까지 다시 5대 제사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주시지만 특별히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찾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사경의 이후에 이 예배를 통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되는 것, 인생의 부흥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예배로부터. 특별히 사경에도 귀하지만 매일 드려지는 예배, 삶에서 그리하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예배, 교회 자랑 그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 살아있다, 감격이 있다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눈여겨볼 것은 불입니다.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 오늘 13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불은 시작. 불은. 아멘.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확 붙습니다. 성경에서 불이 나와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을 봐요. 불 붙은 떨기나무 사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 4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가 싸움을 하는데요. 갈멜산 제단에 뭐가 내린다? 불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신약에 오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요. 어떻게 임했느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지금 성소에, 성막을 짓잖아요. 그 성소에 성막을 짓자마자 그 성소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불을 가지고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태웠습니다. 죄를 깨끗이 하는 그 불은 속죄와 구원의 불입니다. 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해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은 기도와 예배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을 살려가라. 또한 성소 안에는 7촛대 등대가 있어서 그 불이 성소 안을, 아니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은 충성과 전도의 불길입니다. 그 불길 꺼뜨리지 마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막에는 3개의 불이 있었어요. 번제단의 불, 향단의 불, 7촛대 등대의 불. 속죄와 구원의 불이요, 기도와 예배의 불이며 충성과 전도의 불이라. 그 불이 붙었느냐?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지금도 시내산에서 그 불이, 갈멜산에, 또한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임해요? 교회에 임하며, 교회.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그 불이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시작돼요. 우리 교회로 한다면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도 교회학교 예배드리는데 십자가 아래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불을 통해 십자가에서 나온 그 목사님을 통해 전사님을 통해 교사들을 통해 그 불이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보듬을 통해 그 불이 나오게 된 아이들이 그 불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불길, 축복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체화가 된 불이 올림픽 내내 스타디움을 활활 밝히듯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의 불길, 사랑의 불길, 축복의 불길이 이 예배를 통해 성전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철소가 있어요. 광양의 제철, 포항의 제철소. 제철소의 중심은 뭐냐면 용광로요. 그 용광로 시뻘건 우리 쇳물을 우리가 애국가에도 막 그 붉은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불이 활활 타고 모든 철들을 다 녹여가지고 철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불이 꺼지면 우리 마음속에 그 불이 우리 교회 그 불이 꺼지면 소용이 없는 제철소가 있으나 마나 그 불이 꺼지면 그 불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밤낮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은 켰다 그렇게 불국에 타다가 밤에는 꺼지느냐 하루 종일 24시간 44절 한 번 켜진 불은요 여기 들으니까 15년을 간대요. 용광로. 제철소의 불이 15년 동안 그 용광로의 불은 한 용광로의 불은 꺼트리지 않는다는 거. 그 불이 꺼지면 제철소는 폐기 처분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은혜의 불을 받았다면 식으면 안 되겠죠. 15년 아니 그 이상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활활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타오르도록 해야 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기 십자가에서 나오는 구원의 불길이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확 타오르면 죽은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서 나오는 사랑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오면 미움과 다툼으로 차갑게 식어진 마음 가운데 뜨겁게 사랑의 불길이 용솟음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은혜와 축복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것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은혜와 축복의 불길이라. 문제는 그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하고 계십니까? 레위기 말씀 6장에 보면 다른 곳에서 이 불길 이야기를 9절 말씀에 봐도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12절에도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이죠.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사경의 톡에서 그 불을 더욱 세게 지폈느냐? 아멘의 불을 끄지 마라. 기도의 불이 붙었네. 그 불을 끄지 마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정말 식어진 마음인데 용솟음 차오르네. 그 불을 끄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동하셔.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이 있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작은 불씨라도 끄지 마라. 식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른 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다른 불이 뭐가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왜 죽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기 때문에 제사에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한다면 어떤 불이 있어요? 미움과 다툼의 불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사그라뜨려야 되죠. 사람인지라 그런 불이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꺼야죠.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불은 다 사그라뜨려야 돼요. 대신 사랑의 불이, 기도의 불이, 축복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불, 감사의 불이, 사명의 불이,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게 하라. 목회자인데도 그 불이 사그라들어올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네 안에 있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불이 다시 불일 듯 일게 하라. 어떻게? 내가 안수함으로,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구원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 축복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죠. 이 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되새길 때, 그리할 때 활활 타오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아멘.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라. 그래, 새로운 나무를 자꾸 받아.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받는, 그래야지 그 불이 꺼지지 않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으라. 번제물은 뭐예요? 내 결단과 헌신의 고백,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 화목제의 기름을 불사라.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야지 삶 속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계속해서 살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둘째,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몇 절 본 거예요. 한 절만 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지만 그 말씀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보는 자와, 무슨 뜻이에요?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거울 돌아서면 내 얼굴이 사라지죠.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거울에 비췄다가 거울에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 25절에 보면 실천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그때야 복을 받는 것이다. 특별히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 부흥해요. 마가 다락방에 뭐 한 거예요? 집회한 거죠. 사경에 부흥이 한 것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함을 통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베드로 비롯해서 사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이기에 힘써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시 부흥시켰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경의 이후, 집회 이후, 은혜 받은 이후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입니다. 그 뜨거움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을 받고 되새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결단과 고백을 손들고 하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 날 한 주, 두 주 지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데까지 가지 아니하면 주께서 말씀하시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 그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우리의 싸움이요 숙제인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번 따라가요. 그날 이후. 그날은 사경이고 그날 이후는 사경의 이후인데, 진짜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그날 이후.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 그날 이후. 오스카 와일드가 어떤 글을 썼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도 이적도 행하셨는데, 이제 소설이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궁금해요.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날 이후
그 소설은 다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세요. 어느 자리에서 한 술 주전뱅이를 만났으면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고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까이 가 형제요 했더니 어이! 누굴까요?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에요. 주께서 고쳐줘. 아니 당신 그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때 내 다리를 고쳐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 다리를 고치기 전에 안진뱅이였을 때는 구걸을 해도 되는데 안진뱅이에서 병을 고침받고는 다리가 멀쩡하니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니까 아니 구걸도 못하고 얻어먹을 수도 없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폐인이 되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또 어딜 갔는데 한 여인을 만났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문 남성들의 아주 그냥 실용 속에 묻혀 있습니다. 아니 여인이 왜 이렇게 사시오? 하고 봤더니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인, 주께서 고쳐낸 귀신 들린 여인. 아니 왜 이렇게 되었어? 내가 귀신 들려서 정신없어 살 때는 행복이 무엇이고 불행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다. 어디에서 이 인생을 붙이고 살까? 내 인생은 외롭다.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더 고독해지었어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신세 타령이 끝이 없었어요. 주께서 발걸음을 돌려서 갈릴리 가까이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갈릴리 바닷가에 한 불량배, 깡패들이 서로 주먹질하고 다 싸우고, 그만들 하시구만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요. 아니 당신 그 사람 아니요? 아니 그때 그 예수님 아니죠? 아니 왜 이렇게 되어서? 눈이 안 보일 때는, 세상에 안 보일 때는 아무것도 몰라 눈을 뜨고 봤더니 세상에 보일 게 다 보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아주 그냥 나쁜 놈들.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소경으로 있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요.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그날 이후, 그날도 귀하지만 그날 이후가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시험에서 합격한 이후,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맞으셨습니까? 그날 이후, 구원받은 이후, 은혜 받은 이후, 주일 예배 비롯한 모든 공예배를 통해 그 은혜의 불을 이어가라. 함께 모여 서로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길을 이어가라.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됨으로 전도의 불길을 이어가라. 그런 의미에서 사경회 때 말씀을 좀 되새겨 보고자 해요. 한번 띄워서 볼 수 있어요. 첫날은 어떤 생명나무 신앙. 한번 기억나신가요? 생명나무.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나무 신앙. 에덴에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명나무 열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시라. 그 열매 따먹는 자, 이기는 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우리가 생명나무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신앙은 5가지이니 아멘 하는 신앙, 덮어주는 신앙. 아멘 하면서 따라하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신앙, 덮어주는 신앙, 긍정의 신앙,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 하나님 것이다 하는 하나님 주권의 신앙, 충성의 신앙. 할렐루야. 5가지 가지고 살 때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둘째 날 축복의 공식을 말씀했어요. 축복의 공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이 있었어요. 플러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 세 번째는 입술만 아니라 희생이 있으면 축복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더하기 순종, 보태기 희생, 이퀄 축복. 할렐루야. 그래, 목사인 저도 그 말씀에 그대로 아멘 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기 제일 어려운 직분이 뭐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대로 순종해서 뭘 드렸다? 소를 드렸어요. 소를 드린다 하니까 아내 얼굴이 처음에는 밝다가 왜 밝은지 몰랐어요. 소 가격을 잘 몰랐나 봐요. 그때는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더니 얼굴이 아무튼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니 더 나가서 영락의 자녀를 위해서 소를 드렸습니다. 소를 드렸더니 말이죠, 다음 날부터 아이들 셋이 새벽 6시에 다 일어나고 아멘. 네. 부모님 말씀에 아멘 예 하고. 아멘이 왜 없어?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불평도 많고 뭐 원망도 많고 뭐 아빠 엄마가 싫다나 밉다나 하죠. 제가 그래, 아니 소까지 드렸는데 애들이 왜 저래? 아내가 그래요. 걱정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희생했으니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저와 같이 소를 드리신 분들, 그렇지 못해도 마음에 소를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은 뭐예요? 전도하면 된다. 여러분 대답해 볼까요? 전도가 쉽다 어렵다? 쉽다. 저는 신나는 전도 했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운 거지만 너무너무 쉽다, 즐겁다, 신난다. 5가지 정도 방법이 있대요. 첫째는 기도하라. 기도하고 나갔더니 이번 주간에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둘째는 교회 브랜드를 높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이 곧 예수님 자랑이다. 그래, 대답해 보세요. 전도는 어떻게 한다? 네. 다시 한번. 전도는 어떻게 한다? 저는 이건 전도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랑. 세 번째는 찾아가라. 불신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구호 외쳤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한다. 하자. 찾아가서 전도는 어떻게 한다?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 그리고 어떻게 하래? 돌아온다. 그냥 온다. 그것만 하고 교회 가자 보자 얘기할 것도 없어. 교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목사님도 좋아요. 성도님도 좋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제거하라. 장애물을 제거하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심도 있어요. 소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장애물 제거. 마지막으로 열심히 심으라. 이 5가지. 지난 수요일 그래서 검증해 봤어요. 전도대 파송대인데 기도하고 파송하고. 그래, 저도 나가서 전도에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까이 오셔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 가운데 말이죠, 옆에 사는 분들 만났어요. 영락교회? 새로 이사 오셨. 어디에 이사 오셨냐? 알고 봤더니 우리 유지숙 권사님 이사하셨는데 그 집 권사님 집에 이사 오신 분을 만났어요. 그 집! 제가 많이 가서 기도도 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신 집이 얘기는 들었대. 교회 오세요 소리 나나? 그래요 하고선 전도는 어떻게 한다?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 제가 꼭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 약속을 지켜야죠. 어제 찾아가신 딩동. 그분이 나오세요.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알아보시네. 알아보지 뭐 로만 칼라하고 갔으니까 목사인 줄 알지. 그래, 전도를 했어요. 전도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자랑.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도 너무 지가 지 자랑을 해. 뭐라 목사님. 그 다음 뭐요? 성도.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돌아서서 왔어요. 대신 뭐 하나를 남겼지. 손에 뭘 하나 들고 가서
이거 하나 뭐 쓰세요. 그랬더니 뭐가 담겨졌느냐? 돌아오고 봤더니 그분에게 부담이 남았을 것 같아. 야, 이것도 뭐 가방 뭐 하나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에 전도 생명 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몇 달 남았어요? 4월, 5월, 6월. 열심히 해서 저도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보 안쪽을 보면 종이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뭔 종일까요? 우리가 홍금목토회 사경회 때 전도 작정자를 했어요. 그분들 숫자가 몇 명일까 헤아려 봤더니 102명이에요. 적지 않아요. 15분을 작정하신 분들 계세요. 너무나 제가 이거 말이죠. 흐지부지 없어지도록 하지 않게 정말 꼭 붙들고 표도 만들고 새벽마다 붙들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전화해서 격려 힘내시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작정 못하신 분도 계세요. 한번 종이에다가 내 이름 쓰고 나 7월 첫 주까지 한 명, 내가 한 명, 2명. 우리 교회 등록돼 있고 교회 나오다가 1년 이상 교회 안 나왔다. 이분도 전도 작정자예요. 그분 뭐 교회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내 가족이 첫째이고 내 떠오르는 그 사람 생각하면 한번 이 시간 작정해 보세요. 나가시면서 주보 봉헌함에 넣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함께 가도록. 혼자는 잘 못해요. 자꾸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생명을 구원한 일이요. 점점 그 마음 더욱더 들어요. 예수 믿는 일, 이거 이상 다른 거 없다. 우리가 자녀를, 우리도 새 아이를 키우지만 그것만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너 돈 벌었니? 알바했니? 11조 드려야 된다. 나머지 말씀은 이 성경책 안에 다 돼. 이 안에 부모 공경하라, 열심히 살아라, 개미한테 배우라, 공부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잘 믿는 심지만 굳건하면 다른 건 뭐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우리 가정에, 자녀에게, 부부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예수 믿는 것 속에 이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요.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 은혜 이어가라.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행한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